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2편입니다. 1절로 10절.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그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리를 내리니 악인들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면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게 노래 가사예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부를 수 있는 분? 없어요? 이거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오승근 씨는 고 김자옥 씨의 남편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아마도 이 오승근 씨가 김자옥 씨가 살아가신 전에 잘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이 노래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는 만남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때 더 잘할 걸 하며 후회합니다. 후회 대상 중 사람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못한 공부나 사회생활은 나이가 먹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버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못한 것은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고인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생 전에 나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효도 선물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기 나 받아야 될 분들이네. 드릴 분들은 아니고 김경수 집사님 살아계시죠? 김경수 집사님하고 우리 강동경 집사님 어머님도 아직 99이시라고 했나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이 쌓여서 후회 없는 감사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더 자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순환 권사님, 자,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권사님, 시동교회 나와주셔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준덕 권사님, 감사해요. 김명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태수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 권사님, 감사합니다. 경희 엄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뒤에는 안 보고 앞에 보니까 경희 엄마가 안 보여. 저 주일날 항상 여기 앉잖아요. 신고선의 뒤에 쭉 보니까 뒤에 가서 앉아 계시더라. 일관성 있게 앉으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앞에. 주일날 채워. 복된 삶이 무엇일까? 자손들이 잘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세상의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으며 사는 것,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그래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세상의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복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복되다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 세상적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는 자손들이 사는 날 동안 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자손들이 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노역을 부과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왕이 새롭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노동력이 세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력이 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과도한 노역을 부과하면서 생명을 잃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수없이 핍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핍박과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강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고 아파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강성하게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자녀들이 강성함의 복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경영학과 빅토리아 웨드백 교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대부분 동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덜 만족하고 자기의 경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금메달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최고니까요. 금메달 기쁘죠. 두 번째 은메달, 세 번째 동메달. 그런데 동메달보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불만족하고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육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0.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갈리기 시작해요.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칼날 앞으로 내밀기. 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동메달이라도 땄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족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메드백 교수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섬 가진 사람이 10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보다 덜 만족하면서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풍요로움과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취했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여유와 풍요로움이 복된 삶이긴 하지만 경제적 여유와 풍요를 즐기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을 즐기다가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예수 잘 믿고 신앙 안에 살다가 사업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취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영혼을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권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직한 삶을 통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향과 목표를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거냐, 우리가 빛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다. 네 번째,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수위를 받아 구제하여 자라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꼭 하늘에 등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솜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낯쓰기도 모자란 상황 속에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배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배낭입니다. 내가 소유를 팔아서라도 남을 구제하면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배낭은 비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적당하게 그 배낭을 통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은 남과 베품의 배낭이에요. 낯쓰게도 부족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내 배낭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하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업도 자녀도 농사도 여러분 맡기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가게만 닫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문의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어느 게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 권사님이 언제 한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주일 감각이.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약을 받은 거예요. 예약을. 식당에서 예약을 받았어요. 수십 명 예약을 받았어. 예약을 받고 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사를 했어요. 그날 매출이 얼마를 올랐냐면 72만 원. 돈 많이 벌었대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장사를 했더니 72만 원 벌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간에 장사가 더럽게 안 됐대요. 손님이 안 오더래요. 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런 관점. 그러면서 목사님 해이해지긴 해이해지더라고요. 이제 거의 그 교회는 다 예배가 회복이 됐대요. 주일날 거리 지키 하면 예배도 드리고 뭐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아직 식사는 못하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맡기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72만 원 벌어서 좋았는데 그 주간에 공쳤대요. 참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나씩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배낭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배낭은 하나님께서 꽉꽉 물러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꿔줬다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돈을 꿔줬다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을 꿔줬어요. 근데 돈을 꿀 때는 꾸는 사람이 한 달만 쓰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돈을 꿔줬어요. 한 달이 돼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면 꿔간
누군가가 달라고 하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돈을 꽂아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꽂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꽂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꽂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꽂주는 방법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셔요? 하나님께 많이 꿔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상희 선생님 1000만원만 꿔줘. 1000만원만 땡겨줘. 5번째,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동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평생 보이지 않는 두 교회를 섬겨 두 교회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의 성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두 가지 교회를 짓는 거예요. 몸의 성전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입니다. 두 교회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도록 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법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 기준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내 거룩한 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주제가 그거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흉흉하고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요동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안정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르고 곱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방학이 되어 농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리며 밭을 가는 것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손을 물고 밭을 갈았습니다. 서툴게 쟁기질을 하다 보니 고랑이 구부러졌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보고 처음 보습질을 할 때에는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똑바로 갈 수 있단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할 때 소가 끄는데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년은 그 말을 마땅히 여기고 뚝에 누워 풀을 뜯고 있는 황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랑은 이번에도 똑바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황소가 움직이니까 내 고랑도 구부러지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움직이는 것에 목표가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년은 다시 앞에 우뚝 솟은 포플러 나무에 목표를 두고 밭을 갈았습니다. 비로소 똑바로 고랑이 완성됐습니다.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허무주의, 환경에 따라 목표가 변하는 상황윤리,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여러분, 허무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허무주의도 아니고 상황윤리도 아니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은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똑바로 걷다는 뜻입니다. 복의 비결은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갖고 바르고 곱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올곧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거나 원칙을 바꾸거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가정과 자손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목회하며 겪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그분과의 대화를 돌아보니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함께 있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거나 천행하게 느낀 일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초라하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마음의 큰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야지. 언제 또 만날까? 할렐루야. 김경수 이사님, 이선 이사님 보고 나면 내일 또 만나고 싶잖아. 그다음에 또 만나고 싶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굴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찝찝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밥도 얻어먹고 왔어요. 차도 얻어먹고 왔어요. 그런데 찝찝한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잖아요. 별로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해. 또 만나고 싶어요. 그 목사님 언제 또 만날까?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일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항상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질 때 아쉽고 2시간 통화하고 집사님 자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여자들이 그러세요. 한 1시간 동안 떠들고 집사님 내일 만나서 자세한 건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반갑고 행복한 사람. 2절에 또 복이 나와요. 2절의 복은 뭐냐면 에세르가 아닌 바라크란 나라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겸손한 삶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났다고 고드름 피우지도 않고 못났다고 비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만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에 쓴 복은 잘 된다는 뜻의 토부입니다. 토부. 5절에 복이 나오는데 잘 된다는 뜻의 토부. 조화와 균형, 나눔과 평균의 상태를 말합니다. 복된 삶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이웃과 더불어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세우는 사람은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 야, 근데 웃음이라는 부분에서 참 그렇잖아요. 사람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만나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좀 웃어지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참 배꼽이 빠졌다고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뭔 얘기야 그게? 그러지 말고 누군가에 웃으라고 하는 얘기도 없고. 우리만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녀의 차별도 빈부의 귀천도 계층의 차이도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구별도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송기득 교수의 강연도 사람이란 무엇인가는 많은 대학생들이 읽은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시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자신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풀어갔습니다. 한문은 사람, 인,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뭘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송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셨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모셨던 부흥 강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가 김학선 목사님 모셨던 것 같습니다. 송성호 목사님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참 많이 힘들잖아요. 가끔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나가세요. 제 차를 타고 나가세요. 아니 자기 차가 더 좋은데 왜 내 차를 타자고 하나?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 기름도 많이 달는데.
제 차 타고 나가세요. 제 차 타고 모시고 나가서 목사님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주유소에 들르라고. 그리고 본인 카드로 기름을 꽉 채워주세요. 제가 막 미안해요. 송구스러운 그래 목사님. 서 목사 받는 것도 훈련이야. 서 목사 안 받아봤지? 받을 일이 없었죠. 처음 전도사 시작해서 전임 사역 시작하고 부목사면서요. 다 큰 교회만 돌아다녔어요. 배우 다 해주는 교회만 다녔어요. 별로 아쉽지 않았어요. 부목사이고 부교육자이면서 대우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러다 개척교회 오니까요. 선교비라는 걸 받잖아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요. 소목사 받는 것도 훈련이야.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것도 훈련이야. 여러분 교만은 못 받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저도 베풀고 살겠습니다. 꼭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나한테 갚지 말고 어려운 후배들에게 갚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집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면 도움도 받고 위로해주면 위로도 받고 그렇죠? 나중에 잘 돼서 갚으면 되잖아요. 마틴 부보는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있으니까 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희 입장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김원사님 이장님이 있으니까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어. 여보 사랑해. 오늘 밤에 가서 한 번 그러면서 콕 안아주면서 여보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장님이 있어서 내가 있어. 너무 감사해 이장님. 홍석씨 너무 고마워. 당신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음 주에 손잡고 교회 갑시다. 그 이장님이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게 고독이라는 병은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인생은 피곤하고 외롭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노인들이요. 요양원에서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고독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외로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 어머니 생신이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누님하고 매형이 왔는데 누님이 어머니를 보더니 와 엄마 얼굴 정말 좋아졌다. 엄마 얼굴 정말 좋아졌다. 엄마 눈이 작아졌네. 눈이 작아졌네. 눈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눈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얼마나 잘 되셨는지 제가 만든 정말 살이 톡톡하게 어머니가 올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살이 쪘지.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복된 삶은 많이 갖고 높이에 올라가 사람들의 존경과 복종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독교 성도님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위해 거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을 낮춰 남을 세워주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